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 구조와 이 상황 때문에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핑계거리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형성된 만들어진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된, 테스트된 굉장히 좋은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단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시대. 새 시대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음이죠. 익숙하지 않음. 남녀가 결혼을 하면 많이 싸웁니다. 나는 내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사람을 만나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익숙하지 않음은 그거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익숙하지 않음은 어쨌든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익숙해져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함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익숙함 아주 좋은 일이죠. 네. 그러나 새 시대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시대, 겪어보지 않은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이제 나누어 봅시다. 지난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지만 사실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울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바울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심지어 고발을 했는가? 그건 소망에 관한 차이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로마로 상징되는 자기들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그 근거였습니다. 정복자 로마는 점점 날이 더해질수록 망하기는커녕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항상 굶고 계속 힘들어지면서 메시아를 점점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된 거죠. 이 간절한 기다림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다만 그 헤아림과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로마를 쳐부수고 정치적 해방, 경제적 안정을 해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와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시대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신앙이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갖는 신앙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우리도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네, 여러분, 간절함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정과 열심도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온전한 방향입니다. 온전한 방향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열정적으로 막 달려가도 원하는 그 목표 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오히려 망치는 일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열정이요? 혹은 간절함이요? 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실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는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바울은 오신 메시아를 말했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다.
니네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오신 메시아다 이놈들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것은 구약의 완전한 성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요? 바울 말대로라면 자기들이 메시아 온지도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는 이제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메시아가 또 오시아래네.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 안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나한테 소망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가 뭐 안 온다는 거 아니야? 바울도 그거를 알았죠. 그래서 지난주 7절을 보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소망이 그 소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의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완성됐죠. 그걸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구약의 짐승 제사가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의 완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는 신약의 근거거든요. 더 이상 구약 짐승 제사가 필요 없다. 우리 주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번에 완성됐다. 단번에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아예 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를 하지 않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힘겨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죠. 그 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완성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 임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일하게 하셔서 실력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그 내용을 쭉 얘기했죠. 그들이 나를 왜 고발하냐고요? 소망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발하는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날도 초정통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몇 시에 찾아오셨습니까? 30분 후에 찾아오셨죠. 12시에 찾아오셨어요. 중동의 정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뜨거운 태양이 이제 내리쬐답니다. 근데 그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바울의 일행을 비췄죠.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낮아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말은 바울의 제1 언어입니다. 모국어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친근하게 들릴 수 있는 언어로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니까.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14절이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 가시채를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26장에 기록된 이 말은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했던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26장에 보면 조금 빼먹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억 남는 그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또 하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네가 옳은 줄 알고 하는 행동들, 옳은 줄 알고 하는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너의 기준에서 너 자신을 위해 옳은 줄 알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를 점점 더 괴롭게 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옳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을 때.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름은 점점 올라가고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점점 더 죽였던 건데 그날도 더 많이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네가 지금 너를 위해 하는 그 모든 일이 너를 더 괴롭힐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들이 우리를 점점 더 괴롭게 할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죽음으로 가고 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안정과 자기 유익과 자기 평안과 자기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너를 더 죽인다. 한마디로 네 나라, 오랜만에 아주 제 설교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 네 유익과 너의 의와 너의 오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네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아주 많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이 되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죠. 여러분, 우리 꽉 막힌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있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으니까. 유일한 돌파구,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네. 야곱은 형이 되는 거였다고요. 난 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난 어차피 형인데 그 얘기가 안 해요. 돌파구가 뭐냐고, 돌파구가. 그래서 명분을 사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에게서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죠. 사람들은 거짓말에 집중한다.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도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그 어떤 작은 것에 묶어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야곱, 너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구나. 너는 진짜 그게 네 인생의 돌파구라고 믿는구나. 이 돌파구라고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파구라고 믿는구나. 이 돌파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뭐를 돌파구라고 여기시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거를 돌파구라고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결국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건 감추어져 있거나 우리 입술에 어떤 대단한 알량한 말들로 그렇게 포장될 수 있는 따위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선택으로 매일매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포장 안 돼요. 우리의 오늘의 선택으로 매일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 절대 안 담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열방을 내가 마음으로 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그런 말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에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오늘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결정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일상을 버리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장 못된 기독교입니다. 긍정의 힘. 못된 기독교예요. 일상을 버리고 일상을 포기하라고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나의 오늘을 통해, 포기와 선택을 통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야곱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해도 야곱은 그가 하는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순히 거짓말했다, 꼼수 썼다, 이거는 야곱에 대한 온전한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을 온전히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장자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게 야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가졌던 야곱의 그 신념과 야곱의 그 믿음이 야곱을 점점 망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오늘 표현으로 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그게 그건 거야. 우리도 똑같죠. 바울도 똑같고 야곱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안정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네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기 하기 때문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부르심, 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인생에 갇혀 살던 바울을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거죠. 이렇게 너를 쓰기 위해 너를 불렀다. 부르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내 삶에 또다시 안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예수 믿는 거는 내 삶을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네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거야. 더 평안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힌 예수는 잘못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내 삶의 안정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안정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잘못 믿는 거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라거나 또는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아픔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꼬인 일들이 좀 편안해지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해결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데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매여 살던 우리를 복음으로 해방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삶에 가서 그냥 거기 매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또다시 이 땅과 세상에 매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이겁니다. 단지 나 혼자에 관한 내 삶의 안정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죠?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로 만나 주실 때 물론 회심이 시작이었지만 그 결국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상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메시아가 와서 내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해 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이 땅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땅에 유대교 믿음으로 이 땅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도전하셨습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 갇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도 엄밀히 말해서 그러므로 그게 우리의 100% 사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내 나라에 매여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잖아. 내 나라에 매여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히 말해서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그 전에 바울이 박해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공격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할까? 왜 네가 나를 박해했다, 네가 나를 공격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왜 말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게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성도가 자기 삶 안에 인생에 갇혀 사는 것, 자기 안정과 자기 오름 안에 갇혀 사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과 그 부활을 무시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가 그러면 자기 삶 안에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시옷 리을 미음이니까 자기 삶 안에 갇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확히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의 현실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점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 안에 갇혀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려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결정을. 근데 내가 살려고 한 그 결정이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그 결정이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되게 이해 쉽게 아주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더 가난하게 하거나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고요? 두려움이. 오늘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담대함과 영광과 명예를 그는 다 놓치고 있더라.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아빠나 엄마가 같이 길을 가는 아이가 동네 형을 보고도 벌벌 떨면 그건 부모를 모독하는 일이죠. 그런 아이들 정도는 처리해 줄 수 있는데 부모가 얼마나 못 믿으면 벌벌 떠냐 뭐 이런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현실로 가야 되죠. 자, 지금 한국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힘은 100% 제가 확신하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장난칩니다. 확실히 두려움이에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다 하고 계시죠? 솔직히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면 동선이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내가 욕을 먹게 되고 그게 두렵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2번이에요. 다 2번이라고. 다 2번이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사회와 누군가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를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진짜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인들과 얘기해봐도 코로나가 무섭다는 분은 진짜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다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코로나가 두려우면 질병과 방역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서로에 대한 경계로 끌고 가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죠. 통제하기는 쉽겠죠. 지금 시대만큼 통제하기 쉬운 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쉽겠죠. 근데 이건 아니죠.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긍휼도 없어지고, 누가 걸렸다 그러면 위로는 못할 망정 그저 경계하고 욕하기 바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이죠. 전 두려움에 휩싸인 사회는 비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 있는 일조차 못해요. 무언가를 하려고만 해도 코로나에 걸려. 근데 코로나에 걸려는 코로나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 걸리면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숨겨진 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걸 알고 믿고 그렇게 가봐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매일 딴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합니다. 그 대신 매일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안정. 이 땅에서 안정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 땅의 세상이 돼버렸죠. 예, 억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억울한 거죠. 루터가 옳았어요. 500년 전에 루터는 이미 이 시대 마지막 우상은 안정일 겁니다. 안정. 그게 됐죠. 옳았어요. 현실을 됐죠. 성도들 중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혹은 어떤 뭐 합시다.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거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아놨던 돈 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신중함이래. 신중함을 뭐 맨날 비관적인 거 얘기하는 게 신중함이에요. 그거 어떻게 신중함이에요 그게? 그냥 비판적인 거고 비관적인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맨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두고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사실 좀 답답해 하시죠. 세상에서의 안정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인 나머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오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봐라. 그 말씀을 잊은 거죠. 그걸 잊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섭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합시다. 저거 어떻게 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오늘을 주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거야. 이미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긴 싸움 하는 건데 야,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요즘 너무 좋은 광고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그 남자가 TV를 틀었는데 TV에서 5G, AI, 바이오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반갑다. 새로운 시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 시대가 두려움으로 다가가지만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전에도 몇 번 소개했을 사건인데 잊으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은 기억을 못해도 예화는 기억하시라고 예화는 자주 반복하거든요. 이상하죠 이게.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반복해야 되는데 왜 예화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예화 안에 귀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은 뭐 어차피 기억을 못하니까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의도죠. 울산에 있는 한 영어학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오후 3시쯤에 학원 원장이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혼자 이렇게 학원에 있었는데 영어학원. 근데 30대 남자가 들어와서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강도로 변했잖아요. 이 사람이 흉기를 꺼내고 협박하면서 휘둘렀는데 휘두를 때 이 학원 원장의 코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원장이 그때부터 코를 높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한 게 기절한 척 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강도가 완전 초보예요. 초보 강도. 강도질을 처음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는 위협해서 돈만 뜯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게 됐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누워있는 학원 원장이 살짝 실눈을 뜨고 보니까 뭐 눈이 저만했나 보죠. 살짝 실눈을 뜨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 원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도한테 말을 걸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말을 하더래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혼했는데 직장도 잃고 생활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자 주면서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강도랑 이제 학원 원장이 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원 원장이 아무리 그러셔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든 상황인 거 알겠지만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대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둘이 막 울었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실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이러면 막 울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신앙서적을 꺼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것만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강도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제가 그냥 돈 뺏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학원 원장이 이때다 싶어서 어딜 가요? 딱 팔목을 잡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의미 있는 만남인데 제가 드릴 건 없고 10년 전에는 mp3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mp3에 찬양이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들으세요. mp3랑 이어폰이랑 줬어요. 네. 강도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어폰을 끼고 이걸 들으면서 가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막 죄송하고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20분 후에 학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강도가 무릎을 꿇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뭐 소설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나를 신고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이 학원 원장이 뭐 신고할 리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당신을 뭐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위로를 했어요. 이 강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114에 전화해서 112가 몇 번이죠? 그래서 112 해가지고 경찰서죠. 자기가 직접 신고했어요. 자진 신고.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신문 보고 한 얘기예요. 놀랍죠? 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내가 누릴 최소한의 안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말,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원 원장 너무 담대하고 멋있잖아요. 물론 모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도 신앙서적 하나씩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몇 곡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줘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컨폰도 갖고 다니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행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강도처럼 막 변화가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일도.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 하는 것뿐이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줬는데 그대로 했냐 안 했냐만 보세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와 결과는 다른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결과를 열매라 그런다. 그건 열매가 아니다. 열매는 나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실력의 형편없는 나였던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게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그거다.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관심 없으니까. 열매를 보신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강도가 안 변하고 나를 뭐 더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결과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열매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가 되는 건 그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을 정리할까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실패한 자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말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 있는 제 삶을 살아보겠다고 제가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제가 쫄딱 망했어요. 만약에.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죠. 그러다가 지가 저렇게 했지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행했어요. 사람의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말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성공한 사역자죠. 완전히 성공한 사역자. 예. 왜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실패와 성공을 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내가 만든 결과물, 내 연봉이 얼마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오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진짜 못 살게 하는 건 뭘까요? 시대의 변화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 거의 상당 대다수가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통계를 내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TV에 나와서 주장한 건데, 이거 생각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 땅은 한국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당연히 한국 땅이죠 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북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북한 땅이 진짜 한국 땅이 되려면 지금 통일해야 된다. 당신들 통일 안 하면 100% 중국 땅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견해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북한 땅이 남한 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거는 북한 헌법엔요 남한 땅이 북한 땅으로 돼 있어요. 사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통일 비용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수익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났지? 우리는 새 시대라는 걸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으면 생각합니다. 몇 주 후에 추석인데 추석에 있을 아주 그냥 몹쓸 말,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이거 완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거든요. 한가위만 같기는 어떻게 한가위만 같아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오늘 또 어떻게 드릴까 매일 고민해야지. 뭐를 그냥 지금 만족스럽다고 지금과 같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성도를 성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갇혀서 여전히 내 인생, 내 나라, 내 삶 안에 갇혀서 성도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과 모습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는 건 뭘까요? 새 시대, 새로운 환경, 갑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반갑다 새 시대를 외치는 거죠. 반갑다 새 시대, 재밌겠는데 이거죠. 반갑다 새 시대. 매일매일이 또 새로워. 우리가 몇 주 전까지 계속했던 그 찬양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 그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만 그때만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거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예배 전에 우쿠마 교사들의 묵상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이었는데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경인 형제가 거기서 유튜브 아이들을 다루면서 날로 몸이 낡아지는 걸 느꼈대잖아요. 지금은 군대 갔으니까 폭삭 낡았겠죠. 근데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저기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로움이죠. 근데 날로죠. 날로. 또 날로 먹을래? 그 말이 아니죠. 매일같이 이러네. 매일같이. 매일같이. 실패,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가장 평범한 함정입니다. 너무 뻔한 함정입니다. 너 실패할 거야. 저도 수도 없이 듣지만 정말, 그리고 저도 늘 빠지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함정입니다. 너 그때 그런 일 겪었잖아. 너 아팠잖아. 상처받았잖아. 에이, 그런 함정이. 두려움이 우리의 오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신중함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게 만들게 놔줘선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더라도 이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거기서만 요구되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매일매일이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거니까요. 거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자리인 줄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거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할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은 무서움이죠, 두려움이고, 그러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성령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이 시인이 감옥에서 그날 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저물어가는 그때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 매일 아침 10시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을래나 늘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왔을래나? 우리 지역에 나왔을래나? 그 누구일래나?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고, 내 직장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건강이 이렇고, 내 관계가 이렇고, 이게 너무 두렵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모르겠고, 이 고통의 시간 뛰어넘어서 바로 1년 후 10년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거고, 오늘을 나에게 주신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다 날리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물론 코로나 종식돼야 되지만 그 전까지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신 이곳에서의 삶의 현장을 진짜 멋있게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참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건지 내 삶의 포기와 선택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힘겨워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